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앞뒤하고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인사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방금 옆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가, 그 인사의 고백이, 축복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 당일이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고향 가셔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하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입니다. 뭐가 다행이냐면 그래도 다 다시 돌아오셔서 다 돌아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걸 내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거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아멘. 함께 하시.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보다 그 더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요? 그렇게 주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면 다 해주잖아요. 사랑하면 다 해주고 안 되는 일들도 다 가능하게 되는 게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 오실 때는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세요. 어디요? 말구유 마구간에.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곳 중에서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을까? 말구유 마구간 맞죠? 제가 좀 하도 말을 막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뭐 뽕나무에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하질 않나, 자꾸 다윈 얘기하는데 모세가 나오질 않나, 맞죠? 말구유 마구간. 말구유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뭐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수도 오셨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과 계획들은 여러분 절대 우연은 없거든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가장 냄새나고 추한 그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은 여러분 어떠한 더러운 곳이어도, 어떤 추하고 악한 곳이어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어두워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이 더욱더 거룩한 처소로 정결케 되면 될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이 뭐 정신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든 막 집착하고 이래가지고 물건을 못 버리는 거예요. 집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다 쌓아두고 밖에 있는 것 이것저것 다 가져와가지고 집안이 뭘로 가득 차요? 쓰레기로 가득 찬지 그런지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어둠의 것들로,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것들로 채우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는 회개는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는 회개는 전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이킨 우리들이 끊임없이 다시 돌이키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더욱더 정결케 되고 비워지고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어제 청소하시면 오늘 청소하세요, 안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3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놔도 금방 어지러지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그래요. 아유, 이왕 어질러질 것 뭐 또 바로 부지런히 맨날 청소하냐? 어떤 분들은요, 어떠세요? 청소 다 해놓고 다시 뭐 하나만 떨어지면 쫓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청소는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면 기분 좋고 말지만 우리의 심령은요, 그렇게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될수록 주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비워지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기뻐하시는 처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복이에요, 복. 그 거룩한 삶은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 복된 귀한 것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귀 기울이고 그래서 사랑하여서 사모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바꿔보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뭐가요? 말씀으로 사라져가는 삶. 사라지는 삶, 그 삶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여러분 시덥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도요, 부모도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드릴 땐 잔소리로 들려서 문제지.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더 아이에게,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복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 듣고 따라가 보면 잘 돼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서 부모가 볼 때는 좋은 길, 최선의 길이라고 권면해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길이 완벽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다르세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뿐만 아니라요,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앞날, 나의 미래, 내 모든 삶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지시, 그분의 명령이 여러분 절대로 헛되거나 복되지 않을 수가. 감사합니다. 절대로 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 이유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부모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면서 야,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행해지고 나타나서 결과가 나타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냐고요. 또 왜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랑하면요, 관심이 있고요. 사랑하면 중요한 말, 필요한 말들을 꼭 해주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귀하고 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타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유익해요. 절대적으로 복돼요. 절대적으로 선하고 가장 귀한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고 살면 되겠네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왜요? 왜 아멘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아니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거든요. 그걸 도우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머리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움직여가요. 여러분, 언제 자식들이 효도하나요? 철들면 효도하죠. 철든다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부모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되면 부모님이 그래서 그 말씀 하셨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대로 따라가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하고 못 따라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통찰하시고 헤아리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왜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그분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누가 잘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세요. 마치 뭐처럼? 사람의 생각은 사람 자기 자신의 영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맞추신 분은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는 분,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맞춰보세요. 점쟁이나 돼야 맞히려나요? 땡! 지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제 생각은 누가 알아요? 저만 알아요. 하나님과 저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저만 알아요. 왜요? 죄 안에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 그분 대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쭉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요, 세상의 지혜로는 뭘 못 본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대요.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마치 그 뭐하고 왔냐면, 깜깜한 밤에는 여러분 눈 뜨고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요, 절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적외선, 야간 투시경 같은 걸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물체나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군대 갔을 때도 기억이 나요. 무슨 일지 포커스인가, 아무튼 무슨 훈련을 하는데, 이제 우리 편을 나눠가지고 한 편은 침투, 한 편은 방어하는 그걸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투군이 우리 이제 부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대 여기까지 점령하면 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경계경들이 지키고 쳐다보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진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요. 마치 야간 투시경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뭐가 보여요? 깜깜한 밤 가운데서도 거기에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못 봐요. 왜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요, 그 순간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 그게 여러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신실하심이 보여지면, 여러분 혹시 종종 그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요, 뭐가 보여요? 그때 맞아, 주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이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믿고 인정하고 기대해야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가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지면요, 뭐가 돼요? 맡겨져요. 기다려져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 가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긴 한데요,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또 성령님이 뭘 보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세요. 물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까지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 보여지고 열려지게 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주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함께 하셔,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그걸 잘 알고 그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거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찬양해도요, 우리에게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이 되어주시면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말씀, 이것이 참 중요하고 복된데 이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조화가 되어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이 표는요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우리가 놓지 않고 붙잡고 가야 될 것인데요. 한번 표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지난주에요. 지난주 같은데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Let us keep in step with Holy Spirit 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너무 빨리 발음을, 영어도 못하는데 뭔 말이에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말이 걸어가라. 누구와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 혼자 걸어가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게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걸어갈 것인가 세 가지를 함께 좀 정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두 번째가 뭐예요?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세 번째가 뭐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해봤어요. 제가 사실 원래 처음에 계획은 이걸 한 3주나 4주 정도 해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주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월 뭐 마지막 주 안으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이게 한 주 갖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어디 나누고 있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해서 아직 충만케 하신 성령님으로 못 넘어갔어요. 지금 한 3주째 지금 계속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왠가 봤더니 맨날 잊어버려요.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나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요? 금방 또 잊어버리셨나 봐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안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맨날 잊어버려요. 왜요?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성령님 하면 성령님의 능력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막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고 은사가 부어지고 막 기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성령이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막 불 받아가지고 이런 것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그건 나중에 나타날 성령님의 능력이고, 그거 이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을 늘 인식하는 것도 또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님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언제 함께하고 계신 것 같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럴 때는 함께하시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아닐 때는 어때요? 함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포기하고 버리고 완전히 돌아오지 않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과 똑같다고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두렵지 않겠네,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네,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훨씬 더 큰 의미가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고요.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하겠어요. 내가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그 일의 전문가라면 어때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맡기면 되겠죠. 제가 어떤 자리에서 갑자기 피아노를 연주해야 되는데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쳐요. 거의 못 쳐요. 쩔쩔매고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계세요? 대가가 계세요. 대가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고 그분이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재밌는 표현을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파트타임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파트타임 신앙생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고. 그게 뭔 말인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근데 어때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매 순간 항상, 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항상 풀타임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내주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걸 잊지 않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풀타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의 중심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대부분 어때요? 일이 기쁜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기뻐해요.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풀타임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 살아갈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뭘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 산 너머에, 태산 너머에 누가 계신다는 걸 봐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봐요. 앞에 바다밖에 안 보여서 죽을 상황, 이제는 다 죽었구나, 뒤에서 애국군이 쳐들어올 때 그때 뭐가 보여요? 그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여실 그 주님이 보인다고요. 풍랑이 일고 바다가 이는 파도가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뭐가 보여요? 물 위를 걸으라시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풀타임 그리스도인, 표현해보자면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셔야 돼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삶,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 두 이제 청년의 부모님이 두 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두 분이 병원에 비슷한 시기에 입원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셨는데 뭐냐면 여기 이제 심장에 동맥이 관상 동맥이 다 막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신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정말로 응급수술해서 극적으로 겨우겨우 감사하게 이제 돌아가시지 않고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되셔가지고 잘 치료를 받고 입원 기간을 다 마치고 퇴원을 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진료를 하잖아요. 마지막 퇴원하기 전에 퇴원하기 전에 진료를 하러 딱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셨게요? 다 바꾸셔야 돼요. 다 바꾸셔야 돼요. 뭘 바꾸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 식습관 모든 거 다 바꾸시라고요. 살고 싶으세요? 다 바꾸세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똑같이 그렇게 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습관 이런 것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정세호 선교사님 아시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19년도에 귀국할 일이 있어서 귀국하는데 며칠 전부터 막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너무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어찌 공항버스를 타고 전주까지 내려왔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식은땀이 줄줄 나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주에 딱 도착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집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병원 응급실로 바로 택시를 타고 바로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뭐가 진단이 된 거예요? 선생님 동맥경화 때문에 이게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치료하고 선생님 만약에 선교사님 보고 당신이 만약에 집으로 만약에 갔으면 집에서도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죽었어도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극적으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여기 저 가까운 병원에서도 한 달 넘게 요양을 잘했어요. 몸 잘 이제 회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셨는데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한 몇 달 전에 작년에 그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한번 만나뵀는데요. 홀쭉해지셨더라고 선교사님이. 홀쭉해지셨어요. 살도 쫙 빠지고 홀쭉해지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교사님 그 이후로 이제 약도 드시고 하는데 습관을 다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다 바꾸고 하루에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에 보면 이렇게 쭉 둘레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길을 쭉 같이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대요. 매일 빠지지 않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매일매일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습관을 다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건강관리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습관과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나 혼자가 없는 습관에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인식하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어떻게 친해지시라고요? 인사하시라고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성령님 뭐 하세요? 여러분 자꾸 인사하고 찾다 보면 조금씩 가까워진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안 하시잖아요. 알아요. 왜요? 실제로 해보시면요 조금씩 달라져요. 변화들이 있어요. 성령님께 늘 묻고 구하고 성령님께 찾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조금씩 만나다 보니까 가까워져요. 조금씩 친밀해져요. 알아가요. 자꾸 묻고 찾아가고 하다 보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뭘 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 지혜가 아니구나. 똑똑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되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님이 더 가운데 자리로 더 역사하시는 자리로 나오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에요. 조금씩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시기 시작하세요. 역사해 가시기 시작하세요. 가득 채워지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라고요?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이거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동행하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셔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잘 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알기 전에 아마 이런 생각 갖고 계셨던 분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내 주먹을 믿지, 이 말이 지혜로운 말인지 어리석은 말인지 금방 깨닫게 될 날이 머지않아 금방 오잖아요.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내 주먹을 믿지 그러다가 여러분, 금방 세상 떠나는 분도 좀 많이 봤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믿느니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내 힘, 내 돈, 내 소유를 믿고 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금방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진짜 지혜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지혜는 뭐냐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진짜 지혜라고. 뭘 깨닫게 해주세요? 호기롭게 내 마음, 이거 여러분 들어보면 자신감 있고 여러분, 야, 저 사람 멋진 인생이다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고요.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혜냐면 이것이 지혜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요. 말이 좀 너무 어렵나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게 지혜라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요. 그렇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지혜가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자리로 인도하시나? 왜 우리가 원하는 자리보다 다른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현실에 놓일 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거든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그리고 뭘 의지하게 돼요? 나 외적인 어떤 도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움켜진 자라는 뜻이에요. 움켜진 자.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자기가 형 먼저 돼가지고 먼저 나가겠다고 형 에서의 다리 붙잡고 나온 인생이 야곱이잖아요. 평생을 야곱이 어떻게 사냐? 야곱의 인생은 딱 한마디로 움켜쥐고 살아요. 뭘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팥죽 갖고 팔잖아요. 거래하잖아요. 그러다 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그가 거짓말로 다 가로채버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그 복을 붙잡으려고, 그 형통함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평생 노력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삼촌 집으로, 라반 집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봤더니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의 사랑, 자기가 애틋하게 생각하는 여인이 보여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라헬을 붙잡으려고, 라헬을 자기 여자 삼으려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고생해요. 일하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요? 자기 붙잡기 원하는 그 여인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 어떻게 평생 끊임없이, 그러다 자기 자식 하나뿐인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 그를 붙잡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입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 인생이 13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엔 더 많이 살았으니까 130년밖에 못 살았지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야복강에 데려다 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내일이면 만나게 될 형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매달리고 붙잡아요.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제서야 누굴 붙잡아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잖아요. 주님 제가 절대 못 놓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때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데려가세요. 일부러 그의 손에서부터 빼앗아 가세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제 붙잡고 있는 삶의 소망이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그의 손에서 놓게 되었을 때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하나씩 다 열리기 시작해요. 베냐민을 딱 놓았을 때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모든 손에 붙잡고 있는 걸 다 놓았을 때 그제서야 뭘요? 그제서야
진정 그 인생의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승리이신 주님을 붙잡는 손의 준비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가가지고요, 지들이 뭐 딱 쥐고 있을 때 뭐 주면 어떻게 반응해요, 애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 손은 2개인데 다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져봐야죠.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지 따져보고, 저게 더 중요한 거고 저게 더 필요한 거라면 이거 놓고 그거 붙잡아야 하잖아요. 애들은 이걸 못하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다 얻으려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손을 놓는 그런 훈련들을 하십니다. 왜요? 그 손을 놓으면서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 붙들고 동행해야 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도록 훈련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손을 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손을 놔야, 그래야 진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보시면서 뭐 하세요? 다 좋은데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누굴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시는데, 하와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돕는 자, 에젤으로 만드셨어요. 에젤. 그 말에 여러분, 하와만, 여자만 남자의 여러분, 남자는 여자 도움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 여자만 무조건 남자의 도움이 되는가? 남자도 당연히 여자의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의도요? 야, 네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생 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돕는 도움이 필요해. 그게 여러분 하와이지만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걸 주님께서 잊지 말라고요. 그 진짜 지혜가 뭐라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지혜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자리로 나갈 때 주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 때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길이 보여지면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돼요.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면, 그게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든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절망하는 자리로, 낭망하는 자리로 이끄실 때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때때로 그런 막 투덜투덜할 때가 있거든요. 좀 쉬운 길인데 좀 쉽게 가면 안 되냐고. 하나님, 뭐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 보면 참 쉽게 갈 때도 있는데 좀 쉽게 예수 믿고 좀 일도 좀 잘 되고 평안하고 별일 없이 그렇게 좀 가면 안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꼭 어떻게 하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풍랑을 주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숨쉬기도 힘들 만큼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참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연단과 훈련 같은 일이 자꾸 생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어둠의 시간과 터널이 훨씬 길다? 쉽지 않다? 지치고 무너질 것 같다? 그때가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때예요. 왜요? 주님의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귀한 것은 여러분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 훈련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펼쳐지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의도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요, 더 귀하고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귀한 일, 형통하고 잘 되는 일 소식 들으면요,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거보다 저에게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기뻐하는 게 2가지가 큰 게,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큰 기쁨이더라고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참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감격스럽고 벅차고. 2번째 제가 참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귀한 형상대로 변화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기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다루심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그 훈련과 다루심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고생만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 때, 바꿔서 표현해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 일들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길 때 감사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의 의도에,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셔서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길들을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잘 지나가셔서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재밌는 또 표를 하나 봤는데, 영어에서 보면 여러분 기브업이라는 단어 아시죠? 기브업이라는 수거.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다는 말이거든요. 기브업, 포기하다는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기브업 하면 당연히 포기하다는 말로 지금까지 배워왔고, 기브업 딱 들으면 포기하다는 말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단어를요, 두 단어를, 합쳐진 단어를 다 따로 떼놓고 보니까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의미인가? 기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브? 주다라는 말이, 건네다라는 말이에요. 건네는데 어디로 건네요? 업은 뭐예요?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포기하다는 말을 단어로 떼어놓고 봤더니 어때요? 건네는 거예요. 어디로? 위로. 일리가 있죠? 포기하다는 말이, 우린 포기하면 그냥 낙심하고 그냥 다 놔둬버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시키신다니까요. 내가 쥐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걸 포기시키신다고요. 뭐 하도록? 건네드리도록, 위로. 주님께 건네드리도록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포기가 될 때, 주님께 건네지고 위에 계신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내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어드려지고 순종되기 시작할 때, 순종해지기 시작할 때, 먼저 그 일들이 가능해질 때, 성령, 내주하신 성령님께 내 주권이 내어드려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우리는 왜요? 항상 우리가 어때요? 앞서가려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지혜에 대한 표현이 자꾸 나와요. 지혜.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알게 하세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2절 맨 뒷부분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 나의 지혜를 늘 의지하려고 해요. 왜? 보기 쉬우니까, 잘 보이니까, 그리고 훨씬 익숙하니까. 그런데 내 눈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구하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기브업 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올려드리시고, 실패? 좌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잘 듣고 따라가셔서 우리의 손을 내시고 힘을 빼셔서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내주하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와 마음,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깨닫게 하신 지혜를 힘입어
앞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